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전체적인 구조를 알 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서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 하나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기 위한 요한계시록 묵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 결국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들입니다.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죠.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칭찬도 책만도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계시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밖에 없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6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오늘 15장인데 이제 내일이면 이번 주면 16장이 끝나겠죠? 16장까지 네 가지 사이클이 나온다. 첫 번째 사이클은 일곱 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세 번째는 일곱 표적, 그리고 네 번째 일곱 재앙 이렇게 되는데 일곱 대접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이 세 번째 사이클인 일곱 표적의 마지막 부분과 네 번째 사이클인 일곱 대적의 첫 번째 부분이 맞닿아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이 네 가지 사이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동안에 많은 성경학자라든가 목사님들이 순서대로 이것은 일곱째 인이 끝나면 일곱 나팔이요. 일곱 나팔이 끝나면 표적이요. 표적이 끝나면 일곱 대접이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봤어요. 시간의 순서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마치 직육면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직육면체. 그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아래서 보고 뒤에서 보고 볼 때마다 관점이 다른 것이죠. 코끼리로 얘기한다면 코끼리가 있는데 위에서 볼 때, 앞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 밑에서 볼 때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코끼리에 관한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이 네 가지 사이클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심판에 대한 인의 입장, 나팔의 입장, 그렇죠? 표적의 입장, 마지막에 대접의 입장, 관점 이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요한계시록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숨겨진 메시지가 아주 잘 드러나더라 이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일곱 표적의 마지막 표적이자 첫 번째 대접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막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계속 우리가 휴지기, 막간, 뭐 쉼표 이런 개념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숨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나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자, 마지막 재앙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독교 세계관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끝이 있다는 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지금 고난받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 계시록의 성도들은 끝이 있다는 것이 엄청난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고난의 끝이 있다, 터널의 끝이 있다, 소망인 거예요. 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 뭐 괜찮은 건가요? 자,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소망해요.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재앙을 경험했는데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맞춰진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이 환란이라고 말할 때, 대환란이라고 말할 때, 7년 대환란 할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환란이 뭐다? 3년 반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은 영원하지 않아요. 1260일, 42개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말을 듣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수능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능 시험이 뭡니까? 시험의 마지막이죠. 근데 마지막 시험을 보면 그 마지막이 곧 뭐를 의미하냐?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끝이 곧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면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세상 나라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끝이 있고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이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완성하실, 심판은 곧 완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뭡니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는가? 2절부터 이제 쭉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2절부터 4절, 5절부터 8절. 자, 2절의 핵심이 뭡니까?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 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렇죠. 우리가 이 계시록 13장과 14장에서 뭘 봤냐면 13장 끝에 짐승의 수, 그 사람의 수인 666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14장 1절을 다 폈더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인을 받은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의 14만 4천 이 두 숫자를 보았다는 것이죠. 짐승의 세상에서 생각할 수도 꿈꿀 수도 없는 그 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것, 그 장면을 꿈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꿈꾸는가? 근데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긴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렇죠? 회개하고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찬양으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었죠. 자, 여기도 보니까 누가 이겼는가 봤더니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 검은 고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검은 고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구약의 구원을 말하는 노래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의 구원을 말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출애굽의 인물이고 어린 양은 인류를 구원하신 신약의 약속,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가 이겼는가? 여러분,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누구냐면 그 노래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노래를 포기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향해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결국 뭐가 있다?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또 하나 봐야 될 게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나오죠. 증거장막 성전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아래층에 있는 신천지가 자신들을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이 말하는 유일한 뭐 증거장막 성전이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첫 모임 장소를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려준다 그러는 거예요. 뭐 이게 아주 막 새로운 거고 특별한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증거장막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그 모세의 증거장막이 나와요. 그 증거장막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여기는 증거장막 성전, 증거장막과 성전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합쳐놓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노래, 또 하나는 증거장막 성전. 이 증거장막 성전에 뭐가 있냐? 가만히 보면 자, 8절 보세요.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찬 게 뭘까요?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다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기 성전에 가득한 연기는 뭐예요? 향로에서 피어오른 뭐예요?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가득한 증거장막 성전. 자,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누가 이기는가? 누가 이기는가? 마지막 재앙에서 이 재앙을, 이 시험을 누가 통과하는가? 누가 합격하는가? 두 가지. 하나는 구원의 노래를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부르는 사람들. 두 번째 뭐예요? 성도의 기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성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증거장막에는 증거를 해야 되니까 뭐 말씀이 있겠죠? 이걸 정리하면 묵상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기찬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을 뭘로 이겨요? 예,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묵상과 말씀 묵상과 성도의 기도와 끊어지지 않는 노래. 7번 찬양. 기기기, 찬찬찬찬찬찬찬. 자, 마지막 시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재앙 앞에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이미 왔고 또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통과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 하프 앤 볼이라고 그러죠. 이 하프 검은 거예요. 검은 거. 찬양을 말할 때 하프 앤 볼, 기도의 대접. 성도에게 하프 앤 볼, 찬양과 기도가 없잖아요. 이거 고난 못 통과해요. 시험 못 통과해요. 환난 못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시 암호적인 메시지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뜯어보면 되게 간단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야구할 때 여러 가지 막 사인을 보냈는데 그 사인에 메시지는 하나다. 뭐 코를 만진다든가 뭐 가슴을 친다든가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걸 딱 발견하셔야 돼요. 아, 묵기찬이 마지막 재앙을 이기는 길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노래를 부르고 있네, 이 사람들이. 또 하나, 이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하니, 향이 가득하니,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가 향이다. 이걸 딱, 이게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이 결론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구나. 여러분, 묵기차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예배의 핵심이 묵찬, 기찬, 설기찬 예배 순서라고요. 전통 예배 순서라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기독교는 뭐로 중심을 잡아왔냐면 말씀을 향한 믿음, 기도에 대한 믿음, 예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묵기찬의 영성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딱 붙들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짐승과 결국 싸우는 거예요. 짐승. 우리가 이 15장이 오기 전까지 7표적을 말하면서 7표적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표적까지가 다 무슨 이야기냐 이거예요. 7표적의 첫 번째 표정부터 네 번째 표적까지가 첫 번째 큰 용,
옛뱀, 여자와 아이, 그렇죠? 그다음에 땅에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게 네 번째 표적 가지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다섯 번째가 14만 4천과에 관한 어린 양에 대한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에 대한 표적이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뭡니까? 낫을 들고 있어. 낫을 들고 대추수를 말하는 대추수. 동시에 대심판이에요. 낫이라고 하는 게 곡식을 벨 때 창이 낫이 되기도 하고 낫이 창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낫으로 곡식을 베면 평화의 때요, 추수의 때인데 낫이 창이 되면 전쟁의 때가 되는 거예요. 낫은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낫을 가지고 구원의 대추수를 하시면 동시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표적이 뭐예요? 다시 낫이 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표적을 쭉 따라오는데 이 표적이 결국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큰 용, 옛뱀이라고 한 사탄 마귀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과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싸우는 존재인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집니다. 오늘도 성도는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하려고 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 들으면 마음에 뭐가 엄청난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용서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나도 갖다가 주먹질을 해야 되는데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마음에 강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영적 전쟁 가운데 산다는 걸 잃어버리면 절대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기는 게 말씀을 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기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기는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어린 양의 피 그거 붙들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외에는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백날 해보세요. 이 시험 못 통과해요. 이 재앙, 이 환란 못 통과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통과했는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자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요즘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무슨 음악을 듣고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구원의 노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노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면 기도 하겠지. 기도는 하겠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니까. 근데 이 땅에서 성도들을 향한 기도, 성도들을 향한 중보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 입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허리에 진리, 허리띠, 발에는 포구,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간구와 기도를 해라.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라. 이게 에베소 6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자, 정리하십시다. 마지막 재앙을 통과하는 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야. 첫 번째, 전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전쟁은 필수예요. 전쟁을 하려 하지 않는다? 절대 이 시험 못 통과한다. 전쟁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전쟁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구원과 심판의 모든 열쇠를 주고 계신 그분을 따라가라.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을 따라가는 자는 주 안에서 죽더라도 그들은 복되다. 믿음은 뭡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 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묵기찬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오늘 말씀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에 성도의 기도로 성전을 채우는 삶. 이게 다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사는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선을 타고 가는 믿음의 여정인 줄로 압니다. 어린 양 예수를 선장으로 모시고 이 배를 탄 주의 백성들을 묵상과 기도와 찬양의 묵기찬의 영성으로 다시 무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묵기찬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묵기찬의 영성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매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성도들 믿음으로 묵상과 기도와 찬양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자유롭게 은혜롭게 기도하시고 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